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녀란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렸다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 등으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에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지금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것이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듣는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 또 이스라엘 말기에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대항한 것이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매에 대하여 거꾸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시면서 속상하신 겁니다.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메마른 땅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 건조한 땅에서도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주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반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깜깜한 땅이 되었느냐? 쓸모없는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러지 않았다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에게 등을 지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처녀가 약혼을 했을 때 그 폐물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결혼해서 신부가 일생에 단 한 번 입는 예복을 어떻게 신부가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다루어야 되며 너희가 나를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터인데 너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잊어버렸고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교훈의 말씀이 들려지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저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책망을 양약처럼 받아들인다면 때로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쓰고 고통스럽지만 양약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령 세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와 동일한 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 울산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고넬료처럼 겸비한 자세를 갖추어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 또 10분 말씀, 또 큐티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귀에 거슬려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양력처럼 때로는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